사람들이 자동차를 볼 때 뭘 보느냐? 자동차를 보면 주로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그리고 이 자동차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자동차에는 얼마나 많은 첨단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주로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운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동차가 운행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운전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아무리 첨단 기능에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할지라도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초보 운전자라면 그 차는 여기저기 부딪히고 사고 나고,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곳으로 온전히 가지를 못할 겁니다. 만약에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다면 그 자동차가 온전히 가겠습니까?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반면 아무리 형편없는 자동차일지라도 운전수가 능수능란한 숙련된 운전자라면 그 자동차는 온전히 안전하게 목적지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주로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가? 우리는 주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삶을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은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반면 우리의 인생은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내 인생 지금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 누가 이끌고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분이 우리 인생에 운전대를 잡으셔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 하루라도 지체 말고 빨리 나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여기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 실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기다리라 하신 그 대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뭐 하라 하셨느냐?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되지 않고는 나가서 사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사도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된 후에나 나가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나가지 말라고.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나가서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먼저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득 채워진다. 충만이라는 한자가 가득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내 삶이 내 심령이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으로 채워졌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상자가 사탕을 담고 있는 함이 됩니다. 과자를 담고 있으면 간식을 담고 있으면 간식 담은 함이 되는 거예요. 보석을 담고 있으면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그 상자가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있냐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잔이라도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되는 걸고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고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무엇으로 채워졌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라. 너희의 욕심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건강으로 내 삶을 채워가고 있다면, 건강 염려증으로 내 삶을 채워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건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뭘 먹어야 오늘 또 건강할까? 오늘 또 뭘 해야 될 건강할까? 온통 머릿속에는 건강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먹습니다. 남들은 먹지 않는 것까지도 건강 위해서 먹는 거예요. 값이 비싸든 맛이 이상하든 쓰든 날든. 마찬가지로 또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 성공으로 삶이 채워진 사람은 성공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친구도 버립니다. 가까운 사람도 배신합니다. 내가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법도 행합니다. 어떤 일이든 해서 무조건 성공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게임으로 채워진 사람, 게임에 사로잡힙니다. 아이템,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나를 주장합니다. 요즘에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게 이 게임 중독이에요. 며칠 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약 7개월 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의사가 검진해 보니까 이 아이가 왜 죽었나 보니까 영양실조와 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아이가. 왜 아이가 못 먹어 죽었을까? 경찰이 조사해 보니 부모가 20대인데 이 20대 이 부부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PC방과 게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낳은 그 피부치를 돌아보지 않고 배고파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고 그저 매일같이 PC방만 간 겁니다.
아이는 배고파서 탈진해서 죽고 있는데도 게임에 중독되면, 사로잡히면 자식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온통 무엇에 채워져 있었습니까? 주의 제자들은 성공이라는 것에 채워져 있었어요. 성공으로 자신의 삶이 채워지자 그들은 무엇만 보입니까? 오직 성공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긋지긋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어부의 이 삶,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긴 당하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오직 성공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 이 십자가는 성공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안 맞기 때문이에요. 다 주님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자신들 안에 있던 성공에 대한 욕망을 성령님으로 대신하자,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주님 위하여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저 땅으로 가라, 아니 때로는 가지 말아라.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도들은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부정한 음식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 가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먹으라 하면 먹는 거고, 성령이 가라 하자 가는 겁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엔 이건데요. 내 생각에는 이리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길 간다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령은 막으세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하십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시자 성령의 주관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성령님이 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안 듣고, 성령께서는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말을 따르라고 하시는데도,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자 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기도하고, 성경은 읽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 욕심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경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말을 함부로 합니다. 거칩니다. 욕을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악한 말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쓰던 말을 쓰고 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내 생각이 한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거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해도 내 삶에 내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 저분이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분이 예전에는 안 저랬는데, 저분이 저렇게 안 살아가던 분인데 예수 믿더니 바뀌었다라는 말이 들려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듣는 건 견디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저 내버려두지 못한 불같은 성경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고.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들이 다 바뀌어 갑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비난할까 봐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걸 본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내가 사도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 같았으면 감히 어디 한바탕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바뀌지 않는 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진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 분은 오직 진리요 생명 되신 성령님 뿐이십니다. 다른 존재는 우리를 엉뚱한 대로 이끌어요. 언젠가 제가 우리 교우에 장례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갔더니 아이고야, 얼마나 복잡한지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오기까지가 급하게 티켓팅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조금도 여유가 없이 빨리빨리 갔다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전철을 환승이라고 해서 전철을 바꿔 타야 됩니다.
근데 서울은 바꿔 타는 데들이 되게 복잡해요. 이 한두 라인이 지나는 게 아니라 몇 호선들이 지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 차를 잘못 놓치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3분만 가면 갈아타는 데가 가깝더라고요. 그래도 복잡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서울 분한테 물었어요. 제가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리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본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본인 따라오면 된대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분명 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서 그쪽에 가야 되는데 저를 끌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멀어요. 이 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따라오면 된다고 데리고 가세요. 열차가 오는데 보니까 웬걸요? 엉뚱한 열차입니다. 놀래서 다시 올라오는데 또 10여 분을 올라왔어요. 또 가보니 열차는 출발했고 10몇 분 동안 기차를 또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은 3, 40분을 시간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인도자를 따라가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온전한 인도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깨닫고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모든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를 알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요만큼을 알아지면 이만큼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나 인사했습니다. 저분은 이제 압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다 아는 겁니까? 알기 시작한 거겠습니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만나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진리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깨달은 것, 전체 하나님께서 주실 진리의 요만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조금 깨닫기 시작하면 다 안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역사상 위대한 선조들을 보십시오. 알수록 그들이 한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무지한 사람이로다. 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로다.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로다. 이게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기 시작했다면 이제 내가 시작되었구나. 이제 진리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지 아십니까? 초보 운전 때 사고 잘 안 납니다. 워낙 조심하니까. 초보 조금 지나갔을 때 사고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다고, 이제 사이드미러 볼 줄 알고, 이제 좀 엑스레이다 느낌을 밟을 줄 알고 브레이크 느낌이 온다고, 그때 이제 마음껏 운전하다 다 사고 납니다. 반면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이 차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구나. 내가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며 운전이 능숙해질수록 조심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112명의 제자들, 더 나아가면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이들은 원래 학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도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이 변화됩니다. 이들을 통해 유대가 변화됩니다. 이들을 통해 사마리아가 변화됩니다. 이들을 통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져 변화가 되고 온 세계가 변화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도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오늘 우리들을 변화시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한 자리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사도들이 성령님께 붙잡혔을 때 그들은 평범한 어부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로 그들은 바뀌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이 땅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변화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모두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와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 뜻대로 새롭게 열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